요새 한 근 10년간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라고 하면 공감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정확히 따져보면 뭐 한 20년 됐겠지만 최근 10년간에는요, 이 공감이란 단어가 사회 모든 곳에서 메아리 치듯이 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IQ 가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잣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요 최근 10년간은요 IQ보다 EQ라고 하는 이 공감 지수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기본 잣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IQ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에 가서 뭐 면접 볼 때도, 회사 면접 볼 때, 직장 뭐 여러 파트를, 뭐 교육의 파트, 심지어 공장에 들어갈 때조차 아르바이트생에게조차 묻는 게 바로 이 EQ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감에 대한 것이 얼마나 이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열광이 됐는지, 이 공감 자체는요, 지수뿐만 아니라 공감이 능력이 되는 그런 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보십시오. 특별히 어떤 지식이나 뭐 예능을 따지지 않고 공감과 관련된 이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저기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가 넘는데요. 하루 24시간 방영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공감이라는 것이 주제이든지 그 단어가 직접 들어갔든지, 하여튼 이 공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뭐 사람들 웃기는 예능 프로그램부터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 뭐 다큐멘터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20%가 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대한민국을 표현한 단어 뭡니까? 라고 하면 조금만 시대 경향을 읽는 사람은 자유 아닙니다. 평화 아닙니다. 뭐 재벌되고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공감이라고. 부부 사이에도 공감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오너와 종업원 사이에도 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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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으로 저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감이란 단어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동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표현이 참 힘들어요. 공감, 동감 비슷하게 여겨지죠. 정확히 사전적인 뜻만 한글 사전에서 찾아봐도 이 사전적으로 공감은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감도 비슷한가? 아니에요. 동감은요, 상대방과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엠파시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둘러서, 엠이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감정을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걸 엠파시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동감은 무엇입니까? 심파시예요. 함께 겪어내는 것. 이 영어 엠파시, 심파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두 단어가 사실은 근원이 자체가 틀린 단어입니다. 공감이란 단어는 성경에서요, 시나에미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한다. 사전적인 헬라어적인 뜻도 이해한다. 내가 알고 있어. 그래, 나도 느끼고 있어. 그게 바로 시나엠이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동감은요, 어원 자체가 틀려요. 쉼파데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께 겪는다. 두 번째 뜻은 더 명확합니다. 함께 고난당하고 고생한다 라는 그런 체험적이고 참여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공감,
이란 단어가 아니라 동감이란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저조차도 우리말로 할 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못해요?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한글이 우수합니까? 표현 못하는 음성이 없고 이 내용이 없는 한글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한글로도 놀랍게 이 쉼파데오라는 말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한자어까지 빌어와서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몸체에다 구제할 긍휼히 여길 훌자를 썼습니다. 체휼. 근데 읽다 보니까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너무 단어가 체휼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쉬운 이 예전에 개역 성경이 아니라 개정 개역으로 바뀌면서 이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바뀌면서 체휼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를 썼어요? 아주 쉬운 단어로 뭐를 썼습니까? 우리 다 외우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는 자? 동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동정이라는 아주 쉬운 단어를 써서 그래서 어감상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파되어 이 동감하신다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사전적으로 정의해서 문장 글로 단어로 나타나기가 예수님의 이 동감하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라마다 자기 글로 번역하는데 너무도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연극 무대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안톤 레인지라는 배우인데 이 영국의 연극한 이 사람 30년 동안 했던 것이 연극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 받는 그리스도 역할을 그 역할을 3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 영국 가면 그 연극가의 하나의 관광객들에게 체험 코스가 되기도 해요. 꼭 영국 가면 그 안톤 레인지의 연극을 봐야 된다는 관광지처럼 그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캐나다에서 온 여행 부부가 그 연극을 보러 찾아왔는데 미리 왔다는 것이에요. 당시 연극 위에 사용됐던 십자가,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때 졌던 십자가가 정말 그 큰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 모습을 자기들도 사진으로 좀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 안토네인즈에게 양해를 구하고 남편이 십자가를 진 사진을 아내가 찍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십자가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십자가가 무거웠기 때문에 남편이 어깨에 맬 수가 없습니다. 땀을 뻘뻘 닦으면서 결국은 실패하고 이 안토네인지 주인공이죠. 그리스도 역을 맡은 주인공에 묻습니다. 아니 단지 연극일 뿐인데요. 왜 이렇게 무거운 들지도 못할 십자가를 사용합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그때 말을 진지한 모습으로 해서 이게 이른바 한 에피소드처럼 그렇게 남아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안토네인지가 뭐라고 했냐면요. 만일 제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 없다면 이 역할을 결코 소화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무게를 공감하고 있습니까? 동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같이 이들은 동감하던 사람들이었다. 수임파되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천박한 지식을 알고는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공감하다가 어느 날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동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쇠를 지진 것처럼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생애를 전부 다 십자가에 붙들려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 의미가 평생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저 십자가에 대한 체험의 동감이 그들을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십자가 사랑을 동감한 심파데오의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흩게 하고 망하게 하는 교회 내부에서 외부에서의 도전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사탄의 괴계에 맞서서 이 십자가의 체험을 동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체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의 교회를 오히려 점점 확장시켜 왔습니다.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얻는 기쁨으로,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마음으로 곳곳 어두운 곳을 누렸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감이 없는,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만져보지 못한 십자가를 위해서 어떻게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내 자손들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눈에 귀에 그 현장들이 들려오고 점점 이것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 침체란 말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개의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공감만으로는요, 잠든 교회가, 잠든 영이 깨어나질 않습니다. 위대한 생명의 때, 부흥의 때는 언제나 그동안 평범하게 느끼고 당연하게 이해되었던 이러한 진리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경험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게다가 영의 세계에 점점 무지한 우리들은 가늠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어를 수십 개를 바꿨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랑과 가장 비슷한, 눈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가장 비슷하게 닮은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닌 내 어머니 같은 분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에서 벌거벗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 앞에 놓인 그 아담에게 직접 양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마치 손수 바느질해서 내 옷 입혀주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범죄하고 타락해서 징벌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산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애를 낳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냐리 몇 번이냐라고. 그래서 자식을 모으는 이 어미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중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머님과 같은 사랑을 가장 많이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를 손바닥에 기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특별히 말씀해 주십니다. 볼펜이나 연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조각칼로 파서, 하나님의 손바닥을 파서 우리를 새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새기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록된 사랑과 새겨진 사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제가 대학교 가서 이제 왕조실록을 한 2학기 정도를 배우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은 얼마나 인상 깊게 남았는지, 이 하나님 사랑이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건이 연산군 일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참혹한 사건이에요. 이 연산군이 드디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자, 자기가 권세를 좀 잡자, 이제 연산군 생모가 패비 윤씨 아닙니까? 독약 먹어서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이 패비 윤씨가 독약을 먹도록, 그 아버지가 성종인데 그렇게 옆에서 그 힘을 썼던 것이 바로 성종의 후궁들이죠. 엄귀인과 정귀인이 그렇게 간계를 부려서 자기 어미가 폐위를 당하고 독약까지 먹고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다음부터 정신이 분열되고 미쳐가는지요. 내 어머니의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참혹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엄귀인과 이 정귀인을 갖다가 불러다가 옷도 하녀처럼 입히고, 그리고 그 얼굴에 이 가슴까지 오는 포대기를 씌워버립니다. 그러나서 이 엄귀인, 정귀인의 이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 왕자 항하고 봉이죠. 배다른 왕자, 뭐 자기하고는 자기 동생들, 배다른 동생들인데 이 항과 봉을 불러서, 그래서 이 칼을 꺼내들면서 위협을 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이 두 보자기 씌워진 이 여인들은 대역죄인이다. 그래서 역모를 꾀했다라고. 너희가 내 동생이면, 살고 싶으면 몽댕이, 큰 참나무 몽댕이를 준비해놓고 그 몽댕이를 들어서 이 여인들을
죽도록 쳐라, 죽여라. 아니면 내가 이 칼로 너희 목을 벨 것이다 라고. 이게 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한과 이 봄이 사실 각기 자기 어미 앞에서 이 몽둥이로 그 어미를 치는데, 여러분 그냥 보자기 하나 씌웠을 뿐 아닙니까? 이 어미가 자기를 때린 이 아들을 왜 몰라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고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두 어미가.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고. 왜 그렇습니까? 연산군은 미쳐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까지 다 죽이려고 이 자리를 만들어냈는데, 자기가 혹시 신음소리라도 내서 목소리 조금 튀어나가면 아들들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상황에서. 자기를 때리지 못할까봐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두 어미가 그렇게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책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 강해를 했었거든요. 강해를 하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어미들이 자루 속에서 맞았던 그 몽둥이 자국이 새긴다는 의미구나. 어미 몸에 베인 몽둥이 자국은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그 몸에 새긴 어미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긴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엔요, 당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내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됐고 피 흘리는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증명서 하나 받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심장에 살점이 도려지면서 내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성종에 후궁드렸던 엄기인 정기는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자신들의 몸에 자식들의 몽둥이로 사랑을 새길 수밖에 없었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으시면서도, 얼마든지 힘이 있으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도려내서 그 살을 찢어내서 우리를 새기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싸구려 십자가 사랑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한때는 빌립보서 1장, 2장은 다 달달 외우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앞절에서 먼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 7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와 같이 되셨고 나와 같이 되셨고. 원래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꺼내 읽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하는 심순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을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찢고 나를 그 심장에 새기신 사랑의 표시가 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준을 갖고 세대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경향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 땅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점점 이 땅에, 대한민국에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격려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결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부터 존귀함을 입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로 절대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일들이 다른 것 아니에요. 어머니의 이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종교적 이념의 심볼로 치부해버리는 형식적인 신자들이 예배당과 교회당을 채우고 있는 것,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사순절의 영성과 사순절의 십자가를 얘기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공감은 하죠. 머리로는 알죠. 하지만 결코 체휼하지 못하는 심파세요. 결코 동감하지 못하는, 함께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 십자가 사건을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회용 교리로, 차가운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세례받기 위한 시험 문제의 한 항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신자가 있는 가정은 세상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역사상 왕이 69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로지 세 사람의 왕만이 백성들로부터 한없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 세 사람 69분의 3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에서 품에서 자란 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왕은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말 덕이 있고 후대에 가서도 칭찬받는 그런 왕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도무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편부는 어떻게 하나요? 혹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참 힘들어요. 남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어미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새기셨다고요. 이 놀라운 어머니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혹 놀랍게도 너희 시대에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없어질지라도 너의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였으니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요, 단지 예수께서 구주라는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말 눈이 어지럽도록 변화되는 이 세태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단 하나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내 몸에 함께 심파되고 체험되고 체휼되고 동감되었을 때뿐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체험 없이는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건 막연한 희망사항이고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강단,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세밀해지고 더 다양하게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심파조의 애통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너무나 당연했던 이 사랑이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삶에 대한 애통으로 여러분의 교회당이 채워질 때, 이 새생명교회 교회당이 채워질 때요, 그럴 때 바로 이곳에서 부활의 역사, 살아난 역사, 예수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변하고 품성이 변하며 삶의 터전이 바뀌어지는 부활 승리의 역사가 비로소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6주간의 사순절의 날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순절의 날들 가운데 혹시 여지껏 예수의 십자가가 그저 공감되었던, 머릿속에서 이해됐고 때로는 눈물 한 방울 흘릴 정도로 그렇게 내 감성을 자극했던 사실로 끝나버린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 한 번 없이, 은혜 한 번 없이도 1년 52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6주간 하나님 내 이름을 다시 새겨주시고 예수님 그 심장에 나를 다시 새겨주시는 이 놀라운 사순절의 기간들을 여러분 부디 살아가셔서 살아갈수록 후패해지고 소멸되어 가고 점차 망가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풍성하여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며 그 삶의 지경과 영역들에 정말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사순절의 귀한 은혜의 날들을 오늘로부터 살아가게 하시되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이제 이 6주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내 눈앞에서 커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점점 존귀해지며 그 십자가가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6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오늘도 기록된 사랑을 넘어 새겨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모든 생명교회에 이 놀라운 신앙의 연모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